많은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각박해지는 시대에 교회 다니자니, 점점 더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자니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옛날에 초대 교인들의 신앙을 보면요, 이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항상 뭔가 힘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요, 되게 전투적인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전시갑주를 입으라 이런 표현도 있죠. 굳게 서라 이런 표현도 있고, 맞서 싸워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남자가 보통 이제 힘이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정말 힘 있게 강건하라. 한번 씩씩하게 믿음 위에 서라. 굳건하게 서라라는 거죠. 그냥 비실비실대고 있지 말고 굳건히 믿음 위에 서라. 강건하게 서라. 강하게 서 있어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교인들이 이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걸 신경 쓰지 않으면 넘어진다 이거죠. 의도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진다 이거죠. 의도적으로 내가 대적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이거죠. 그러니 굳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복음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입으로 시인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자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속이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가 있대요. 애초에 바울이 어떻게 그 사도들이 또 많은 바울이든 베드로가 됐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말로 전도했잖아요. 말로 복음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 말을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이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이것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려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이루어졌던 일이죠.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무도 너희로 하여금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굳건히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믿음을.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요,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합니까? 교묘한 말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것은 저의 책임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보는 것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무엇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성경과 조금 안 맞는 말인지 그걸 알아보고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교회라고 해서요, 모든 말이 성경적인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했다고 해서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복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복음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 누가 판별해야 됩니까? 누가 구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말했잖아요. 누가 질서 있게 행해야 됩니까? 내가 질서 있게.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잖아요. 나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니 그 주인 안에 거하여서 그 그리스도 안에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라라고 권면해요. 무엇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뭐 여러분 원하는 대로 했을 때만 감사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함이 아닙니다. 감사함이 문제가 아니라요, 감사한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감사해야 할 이유를 이미 복음을 통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까먹는 건 저희거든요. 감사해야 할 거리를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건 저희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하는 것은 저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요, 감사함을 주세요 이 표현이 나쁜 표현은 아니고요, 틀린 표현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을 본다면 썩 좋지 않은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 이 책임을 미루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감사해야 될 이유를 주셨고 감사해라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함 주세요, 감사함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함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감사함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 미뤄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뭐 비슷한 말을 또 하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요, 저희가 치러야 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가서 배우시죠.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뭐 여러 개들 배우죠. 뭐 영어든 국어든 여러분이 신경 써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체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외워야 되고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이미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머리에 놓고 그 말씀을 또 내 마음에 내려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도 저희입니다. 그러니 헛된 속임수 주의하라. 세상의 전통, 초등 학문 따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너희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게 냅두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주는 것입니까? 저희에게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속지 않게 내가 다 도와주겠다.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주겠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믿음을 붙잡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지언정 내가 대신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믿음의 전쟁, 이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씨름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 힘을 갖추래요. 강건하여지래요. 근데 저희 보고 온전히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너희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본인 안에 거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저희가 주 안에 거했을 때. 저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전신갑주를 저희 보고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것마저 하나님 입혀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저 너무 귀찮으니까, 저 너무 힘드니까, 삶이 바쁘니까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 전신갑주도 입혀주세요 라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싸움을 그냥 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바빠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이 세상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쟁은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싸워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의식주가 우리의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의식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러니 돈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힘든 세상이고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이러한 핑계로 하나님이 입으라는 전신갑주는 입지 않고 세상에 유리한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속적인 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쁩니까? 아니요, 돈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인 삼고 그것에 노예된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대놓고 말씀하시죠.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대적하였습니까? 무엇을 대적하였습니까? 죄를 대적하셨고요. 그 죄의 권세를 대적하셨습니다. 어떠한 승리였습니까? 어떠한 사회적인 혁명을 일으키셨습니까? 어떠한 정치적인 승리였습니까? 경제적인 승리였습니까? 아니요,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완전히 똑같은 싸움은 아니죠. 왜냐? 저희가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을 또 그래도 하나님 못 따르도록 막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적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수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할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의 띠가 나오고 신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거는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 천국이다, 천국 시민권은 보장이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맞지만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도 맞은 거예요. 광야에서 치러야 할 전쟁도 있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 전쟁을 치러야만이 가나안이 있듯이 저희도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설 날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 한 가지 아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나온다는 것. 그건 제가 압니다. 왜냐? 교회 나오시잖아요. 보이잖아요. 교회 나오는 걸. 근데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시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하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이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끝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싸우지 않았는지 다 보십니다. 누가 이 전수갑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다 보십니다. 누가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했는지 대적하지 않았는지, 아니 오히려 거기에 먹혔는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스러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한마디로 본인의 스펙을 나열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한마디로 현대어로 바꾸자면 내가 서울대 출신이고 내 집안이 정말 대단한 집안이고 내가 이러한 것을 배웠고 내 출신이 어떻고 이런 거를 막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여기서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의 것, 세상의 자랑 내가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왜냐? 예전에는 좋은 것이었으나, 예전에는 금은 보화였으나, 예전에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었으나, 예전에는 이것을 위하여 내가 노력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이 그리스도에 비해서 이것이 너무나 하찮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다른 열심이 있었으나 이제는 또 다른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대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했죠. 본인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알 것이 또 남았다 이거죠. 그러니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니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 얻은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얻은 것도 아니다. 내가 온전히 다 이룬 것도 아니다. 뭐예요? 남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에서 난 거 아니래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의가 난 거래요. 그 의를 본인이 소유했대요. 근데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뭡니까? 얻어야 할 것이 있고요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근데 더욱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앞에 잡을 것이 있다. 그 잡을 것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음은 다 끝났다. 신앙생활만 좀 적절히 잘하면 된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심지어 바울 본인도 온전히 얻었다도 아니고 이루었다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본인도 내 앞에 놓여 있다. 나 그것을 위해서 나는 표대 삼아서 달려간다라고,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똑같이 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표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표대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힘껏 달려갔던 자가 바울입니다. 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러한 본인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또 이렇게 행하는 자들도 본받으라 이겁니다. 또 바울이 교육에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롤 모델을 따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번 얘기한 거래요. 근데 또 말한대요. 심지어 이번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의 원수로,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자,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면 또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텍스트가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황상 교회에게 쓴 거니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인 것이 맥락상 너무나도 그거는 명확하죠. 그리고 진정한 신자에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신자가 아닌 교회만 다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하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바울이 눈물로 말한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불신자는 상관없잖아요, 바울. 그러니 눈물 흘리며 했던 말을 또 한대요. 교회 안에 너희들 중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다른 데서는 너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아무튼 이러한 그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마침은 그 끝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이제 지옥을 뜻하는 거다,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 형벌에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겠죠. 또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말합니다. 신은 배래요. 배가 신이래요. 뭡니까? 본인의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무슨 소리 납니까? 꼬르륵 소리 나잖아요. 배가 우리한테 신호주잖아요. 나 먹을 거죠. 배고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본인 배 채우는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육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의식주에 노예된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네 배가 신이다라는 거죠. 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본인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움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학생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울처럼 눈물까지 흘릴 수는 없고요. 근데 정말 저희 학생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 한 명도. 교회에 나오나 생각은 세상에 묶여 있는 자, 여기에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나 땅에 묶여 있는 자, 여기에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시인하나 실질적으로 섬기는 것은 본인의 육신인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의 결론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영광 삼았던 것 결국에는 수치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쉽고 기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항상 해피한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전투적으로 달려들어서 싸워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니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러니 속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즐거움도 있어야 되겠고요, 쉼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의 신앙의 또 많은 부분은요,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이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치르지 않으면요, 전쟁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피할 수 있으면요 참 좋겠어요. 근데 피하면요 전쟁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저희와 상관없이 이미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히는 거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싸우기 싫어 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한국이 우리는 전쟁하기 싫어, 우리는 이러기 싫어, 이게 통했을까요? 쳐들어왔으면요 이미 전쟁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기든지 지든지 잡아먹히든지 승리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그 전쟁을 치르지 않으신다면요,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없겠죠. 왜냐? 하나님은 이 정적 전쟁에서요 대신 승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승리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또 너희가 가서 대적하고 싸워라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전투적으로 하기를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전투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기를 정말 권면드립니다. 전투적으로 믿음 위에 여러분이 굳게 서시길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잡아먹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거 딱 하나, 입. 입이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야 되고요, 삶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 이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요, 이 전쟁을 잘 치룬 케이스가 성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을 꼽고 싶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이 넘어가는 것을 다니엘은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지 않았어요. 원래 이런 거잖아. 내가 지금 왕궁에 있잖아. 다른 나라에. 내 나라 망했잖아. 내가 망했잖아 지금.
어쩔 수 없잖아. 힘 차이가 너무나 나잖아. 다니엘은 그딴 거에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환관에 요청했어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있잖아요. 섬겼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까? 했었어야 됐어요. 안 했으면 죽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싸움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맞게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게 저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가서 여러분의 성공자의 자리에 앉으라 이게 아니죠. 대단한 걸 이루라 아니죠. 여러분의 전쟁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요, 아무도 몰라주는 전쟁이에요. 그렇게 티가 나는 전쟁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니엘도요, 새 친구도요, 성경에 기록 안 됐으면요 모르고 지나칠 것들이었어요. 본인들은요 그냥 본인들 삶 속에서요 그 전쟁을 치른 거예요. 다니엘도, 또 다니엘 새 친구들도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전쟁 치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전쟁, 말씀대로 행하는 전쟁,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전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대적하셔서 승리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저희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난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거듭받은 자들이 또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음을 오늘 들었사오니 저희가 이 전쟁을 피하지 않고 이 전쟁을 자시하지 않고 이 전쟁을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전쟁을 치르는 또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